할렐루야. 네, 오늘도 이렇게 줌으로 들어오신 모든 여러분 환영합니다. 이 시간 저희 서로를 바라보면서 축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열매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사람 보면서 하겠습니다. 주님의 축복이 당신을 통해 온 열방 가운데 흘러가기를 주님은 나무 당신은 가지 사랑의 열매 맺기 축복해 주님은 나무 목사님 보면서 하겠습니다. 주님은 나무 당신은 가지 사랑의 열매 맺기 축복해요. 아멘.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들었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니 주를 찬양합니다. 주 사랑해요. 내 마음을
드립니다. 주님 한 분, 주님 한 분만 구하여 높이기를 원하네. 만왕의 왕 주님 앞에 기쁨 드립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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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께 영광을 보좌 앞에 무릎 꿇고 찬양의 제사 드리네. 내 생명에 주님 앞에 기쁨 드립니다. 주님 한 분만 구하며 높이기를 원하네. 만왕의 왕 주님 앞에 기쁨 드립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전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정말 내가 하나님만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나의 소원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나의 왕 되신 주님이시여,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전에 거하기 원합니다. 이 땅에서 오직 주만 바라보며 찬양하는 내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내가 하나님의 전에 거하기 원합니다. 이 땅에서의 하루보다 하나님의 전에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우리는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흰 눈보다 더 이게 양털보다 더 깨끗한 예배자 된 우리는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7장 찬양 드리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만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꿀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하나님, 오늘도 온 세대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영아, 유치, 유초등, 청소년부, 청년, 장년들 모든 가족이 하나로 모여 이렇게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코비드로 인하여 한 장소에 있지 않지만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주로 말미암아 성령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예배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되게 하시고 우리의 온몸과 온 정성과 모든 것들을 다하여 주님께 쓰임받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석하는 모든 이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말씀이 들려줄 때 그 말씀에 아멘하게 하여 주시고 말로만 혀로만 끝나는 실천이 아니라 내 생활 속에서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부터 사랑하며 섬기며 축복하는 삶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선교교회 주신 사명들 놓치지 않게 하시고 항상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다음 세대와 또 열방과 민족 선교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교회를 위하여 특송해 주실 분은 미국으로부터 영상을 보내주셨습니다. 미국 북가주 미랄이라고 하는 장애인단체 단장을 맡고 계신 김정기 목사님. 우리 목사님께서 크리스마스를 준비하는 찬양, 찬송가 125장 불러주셨는데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며 예수님을 맞이하는 삶 될 수 있도록 이 찬양 가운데 큰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싱가포르 한인 선교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북가주 미랄 선교단을 섬기고 있는 김정기 목사입니다. 팬데믹의 어려운 이 상황 가운데에서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며 섬기며 또 교제하고 있는 싱가포르 한인 선교교회의 모든 가정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임남규 목사님이랑 신학교 동기이고요. 지금까지도 함께 기도하며 함께 신앙의 여정을 같이 나누고 있는 동역자입니다. 저의 기도 안에도 싱가포르 한인교회 우리 모든 가정들이 있음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어려운 시간을 잘 이겨내셔서 하나님 앞에 더 큰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의 지경으로 만들어 가시는 올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소원합니다. 다음에 우리 직접 만날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까지 강건하시고요. 주 안에서 좋은 소식만 오가는 우리 귀한 만남 되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서 승리하세요.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 들이
한밤중에 목자들 양떼들을 지킬 때 아름다운 노래가 청아하게 들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구유 안에 누이신 어린 아기 예수께 우리들도 다 함께 기쁜 찬송 부르자.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아멘. 오늘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13절,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1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니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 뛰는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 멸망시키는 자들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 일을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오늘은 어린이들과 유치부, 또 초등부, 또 청소년부, 청년과 장년 모두가 함께 줌으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조금 설교가 가볍고 쉬울 수 있습니다. 우리 어른들께는 죄송하지만 우리 아이들을 위하여 오늘은 조금만 양해해 주시고 용서와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요즘 우리 아이들이, 청소년들이 코비드 기간에 참 집에서 요리를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요리에 관한 퀴즈를 하나 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음식을 할 때 고소한 맛을 많이 내기 위하여 우리는 참깨로 만든 참기름을 넣습니다. 또 들의 향기, 야상의 향기를 넣기 위해서는 고소한 맛과 야상의 맛이 첨가된 들깨로 만든 들기름을 우리는 넣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 어린이들만 맞춰보세요. 이 참기름과 들기름을 섞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정답은 엄마한테 혼나죠. 그 귀한 거를 그렇게 쓸데없는 짓을 하냐고 엄마한테 혼납니다. 요즘 우리가 큐티를 계속하고 있는데 매일마다 어른들은 역대하로 성경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들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특별히 남쪽 유다에 있었던 솔로몬과 르호보암, 아사와 여호사밧에 대해서 우리는 계속 묵상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왕들이요, 자기들이 살고 있는 궁전에 가기 싫을 때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맞춰보세요. 정답은 궁시렁이랍니다. 자, 또 문제를 낼게요.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주세요. 백설공주. 백설공주. 이거 3번. 백설공주. 자,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해봅니다. 백설공주. 자, 퀴즈를 냅니다. 여러분, 오즈의 마법사에는 난장이가 몇 명 나올까요? 네, 7명이요? 아니, 10명이요? 정답은요, 아무도 나오지 않지요. 지식이 필요한 허수아비, 심장이 없는 양철 나무꾼, 그리고 겁이 많은 사자와 도로시라는 아이가 나올 뿐 난장이는 나오지 않습니다. 자, 요즘 문화에 관한 퀴즈도 여러분에게 하나 내려고 합니다. 자, 제가 사진을 보여드립니다. 첫 번째 사진, 이분들은 누굴까요? 네, BTS죠. 두 번째는 요즘 유명한 복고풍의 레트로의 사람이죠. 누굴까요? 맞춰보세요. 네, 환불원정대. 세 번째는 누구냐면, 여러분 다 아시죠? 어른들 다 아시죠? 부모님들 다 아시죠? 누굴까요? 블랙핑크. 네 번째는 누굴까요? 바로 우리 교회 청소년부의 온지 찬양단. 승리도 보이고 우리 아이들이 많이 보이죠? 여러분, 이 네 사진의 공통점, 이 네 사진에 나오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뭘까요? 정답은 아이돌,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과 또 팬이 있는 아이돌이라는 것이지요. 우리 어른들에게도 퀴즈를 하나 내야 되겠죠? 제가 사진 하나 보여드립니다. 블랙핑크의 사진인데요. 여러분, 이 사진에 나오는 사람들, 이 블랙핑크 4명의 이름을 여러분 아십니까? 맞추시는 분에게는 제가 엄청난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추시면 제가 우리 싱가포르에서 제일 큰 MBS 호텔, 거기 옥상을 볼 수 있는, 유튜브로 볼 수 있는 권리를 드리고요. 1층 식당에서 마음껏 드실 수 있는, 냄새만 드실 수 있는 그런 특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군지 아세요, 여러분? 블랙핑크의 멤버? 우리 아이들을 좀 이해하시려면 가끔은 들여다보시고 찾아보셔야 되는데, 저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찾아보니까요, 지수, 제니, 로제, 리사. 2016년도에 붐바야와 휘파람이라는 노래로 데뷔한 그룹이라고, 아이돌이라고 하더라고요. 맞추신 어른들이 너무 많은데요, 제가 이 자리에서 그분들께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어마어마한 선물을 준비했거든요. 자, 선물 여러분께 바로 텔레포트, 순간이동 여러분 가정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짠! 여러분 사랑해요. 제 선물입니다. 어색하시죠? 이거 하고 있는 저는 얼마나 더 어색하겠습니까? 우리 어린이들이, 청소년들이 맞춘 단어 아이돌. 이 단어는 우리말로 우상이라고 번역할 수 있어요. 우상이란 것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불안과 자기들의 염려를 이기기 위하여 돌이나
금속이나 나무로 만들어 놓은,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믿어서 그 앞에 예배드리고 있던 모든 것들을 다 말합니다. 이집트와 바벨론 많은 나라 가운데 이 우상들이 있었는데요,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이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셨어요. 왜? 하나님보다 큰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 바로 여러분들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고요, 그리고 다른 어떤 형상도 되길 원하지 않으셔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했는데, 오늘 여러분 출애굽기 32장 말씀해 보면 사람들이 우상을 만들기 시작해요. 오늘 그 영상을 함께 보겠습니다. 금 송아지.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산으로 올라간 지 며칠이 지났어요. 그러나 그들의 지도자인 모세가 내려오지 않자 백성들은 불안해하며 아론에게 몰려와 말하였어요. 아론,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한 모세를 아무리 기다려도 소식이 없으니 우리가 불안하여 견딜 수가 없소. 모세를 대신하여 우리들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줄 수 있는 신을 만들어 주세요. 아론은 그들의 간절한 요청을 막을 수가 없었어요. 그럼 여러분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가지고 있는 금귀걸이를 모두 나에게 가져오시오. 사람들은 아론이 시키는 대로 금귀걸이를 모두 가져와 아론에게 주었어요. 아론은 금귀걸이를 녹여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그러자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보며 자신들을 인도해 줄 신이라고 생각하고는 기뻐했어요. 우와, 번쩍번쩍 빛이 나는 것이 너무 멋있다. 이제 불안감이 사라지는군.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무사히 인도해 주세요. 우리의 신이여. 다음날 아침 아론과 백성들은 금송아지 앞에 제단을 쌓고 제물을 드리며 춤을 추고 축제를 벌였어요. 이 모습을 본 하나님은 크게 화가 나셨어요. 모세야, 저들이 벌써 내가 그들에게 준 말씀을 잊고 우상을 만들어 섬기고 있다.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구나. 이 사람들을 모두 멸하고 너만을 훌륭한 민족으로 만들어야겠다. 이 말씀을 들은 모세는 하나님께 간곡히 부탁드렸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제발 분노를 멈추시고 주의 백성들을 벌하지 말아 주시옵소서. 그들의 자손을 별처럼 불어나게 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화를 거두어 주시옵소서. 모세의 간절한 청을 들으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하시려던 큰 재앙을 멈추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앞뒤로 직접 새긴 글이 있는 두 돌판을 주셨어요. 모세는 서둘러 두 돌판을 들고 산에서 내려왔어요.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보니 백성들이 금송아지 앞에서 춤추고 노래하며 축제를 벌리고 있었어요. 모세는 이 광경을 보자 크게 분노하여 들고 있던 두 돌판을 던져 깨뜨렸어요. 그러고는 금송아지를 불살라 가루로 만들어 물에 뿌리고 백성들에게 그 물을 마시게 했어요. 다음날 모세는 다시 산 위로 올라갔어요. 하나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만약 용서하실 수 없으시다면 차라리 주님의 책에서 제 이름을 지워주시옵소서. 그러자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범죄하면 내가 그 이름을 나의 책에서 지워버리겠다. 모세야, 이제 다시 내가 말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백성들을 인도하여 가라. 나의 천사가 너를 앞서가며 인도할 것이다. 그러나 이번 일에 대해서는 내가 그들에게 벌을 줄 것이다. 하나님은 금송아지를 우상으로 만든 백성들에게 전염병을 내리셨어요. 잘 보셨죠? 사람들이 우상을 왜 만들었을까요? 하나님이 만들지 말라고 했는데 왜 만들었냐면 내가 불안해서, 내가 정말 염려가 되어서, 또 내가 잘 되고 싶은 욕심 때문에 우상을 만들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그 우상에게 절하지도 말고 그 우상을 섬기지도 말고 라고 말하시며, 오늘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 있는 우상과 모든 시험들을 이겨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니라. 이 말은 뭐냐면요, 우상을 두려워하고 우상을 무서워하라는 얘기가 아니라요, 우리가 바로 우상을 충분히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 우상을 숭배하지 말고 섬기지 말고 예배하지 말고 하나님만 예배하는 삶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게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이 우상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며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우상 숭배하지 않는 게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아까 보았던 성경 동화 기억나시죠? 내용이 뭐예요? 사람들이 불안하여 금으로 가지고 와서 그 금으로 금송아지를 만들고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다 라고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할 때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은 그 강한 나라 이집트를 이기고 탈출했어요. 그런데 사막을 걷다 보니, 빈들을 걷다 보니 그들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겼고요, 또 그들을 이끌고 있었던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 갔을 때 그들이 너무 불안하니까, 너무 무서우니까 우상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우상이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죠. 오늘 사도 바울은 7절 말씀에 보면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백성들이요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요, 금송아지 앞에서 뛰놀고 먹고 마시며 저것이 나의 하나님이다라고 착각할 때 모세도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했고요, 또 오늘 바울도 우리 삶 속에서 그러한 우상, 금송아지를 만들지도 말고 금송아지에게 예배하지도 말고 그 앞에 뛰놀지도 기뻐하지도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집에는 우상이 없잖아요. 금송아지 여러분 집에 있어요? 와, 좋겠다, 금송아지가 있으니까. 여러분 집에 불상이 있어요? 여러분 집에 마리아가 있어요? 여러분 집에 그런 것들이 다 없는데 왜 오늘 목사님은, 또 사도 바울은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할까요? 여기 사진 하나 보여드리는데 이게 불교에서 섬기는, 불교에서 가장 악한 영을 이길 수 있는 달마라는 사람이래요. 이 달마가 저랑 닮았나요?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우리가 우상이라는 게 눈에 보이는 불상이나 달마상 같은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 중에 어떤 사람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눈에 보이는 우상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금송아지 우상이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 바로 오늘 성경에는 음행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음행은 내 몸이 시키는 대로 내 감정이, 내 욕심이, 내 마음이 전부가 되어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음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명령보다, 하나님께 원하시는 것보다 내 몸이 원하는 대로, 내 고집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게 음행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과 또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일, 이 두 개가 항상 일치하진 않거든요. 그때마다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은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슈퍼에, 큰 마트에 가보면 어린이 코너, 놀이기구가 있거나 아니면 장난감이 많은 곳에서 항상 보는 아이들이 있었어요. 엄마 저거 사주세요. 그럼 엄마가 항상 그러죠. 착한 엄마들은 어떻게 해요? 그래 네 생일 때 사줄게 이렇게 하고요, 나쁜 엄마들은 어떻게 할까요? 지난번에 사줬잖아 이러면서 안 사주시겠죠? 그러면 아이들이 어떻게 할까요? 자기 욕심대로,
자기 마음대로 울고불고 땅바닥에 뒹굴뒹굴거리고 나 저거 안 사주면 밥 안 먹을 거야? 나 저거 안 사주면 학교 안 갈 거야? 라고 하면서 엄마를 힘들게 하는 것, 무조건 사주세요 라고 하는 것, 그게 바로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우상 숭배, 내가 내 욕심이 전부가 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랑하지 못하고 기뻐하지 못하는 우상 숭배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상 숭배하지 말아야 돼요. 보이는 신상, 불상 앞에 절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살아가는 것, 내 고집대로 내가 때를 쓰는 것, 이건 여러분 우상 숭배라고 이야기했어요. 내가 내 스스로의 우상이 되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사는 것, 이게 여러분 기쁨과 행복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하고 싶은 것과 내가 해야 될 일이 부딪힐 때 내 욕심을 내려놓는 것, 이게 우상 숭배하지 않는 거예요. 내 욕심이 크고요, 내 몸이 시키는 대로 좀 더 자고 싶어, 숙제가 있는데 나는 그냥 내가 먹고 싶은 것만 먹을래 하면서 엄마가 주는 토마토, 오이 이런 거 안 먹는 거, 이런 게 여러분 어쩌면 다 우상 숭배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또 짧은 영상을 하나 보려고 하는데요, 존 워너메이커, 성경이 만든 사람이에요. 이 어린이는 어떤 사람인지 한번 볼까요? 백화점의 왕이라 불리우는 워너메이커는 링컨 대통령처럼 성경을 보고 자란 기독교인 사업가이자 선교 활동도 열심히 했던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1838년 7월 필라델피아 변두리에서 태어난 워너메이커는 어려운 집안 사정으로 12살밖에 학교를 다닐 수 없었지만 교회 주일학교에서 성경 교육을 받으며 성장했습니다. 성경을 마음대로 보고 싶었던 어린 워너메이커는 10살 때 벽돌을 나르는 일을 해서 돈을 모아 자기만의 성경책을 샀답니다. 어린 시절 워너메이커는 옷가게 점원으로도 일을 했는데요. 어느 날 손님이 실수로 옷값보다 더 많은 돈을 내고 갔는데 워너메이커는 받은 돈이 옷값보다 더 많은 것을 알고 즉시 손님을 따라갔지만 손님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러자 다른 점원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손님도 모르고 사장님도 모르니까 그냥 너가 가져. 야마, 너 오늘 행제했다. 사람들은 알지 못해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셔.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축복을 받으며 살 수 있어. 나는 그 손님을 반드시 찾아서 돈을 돌려줄 거야. 결국 워너메이커는 그 손님을 찾아서 돈을 돌려주었답니다. 워너메이커는 우상 숭배하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자기 몸이 시키는 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않았어요. 사탕도 먹고 싶고 과자도 먹고 싶었지만 그의 선택은 항상 자기 욕심, 자기 마음대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상 보신 대로 어렸을 때는 성경을 사기 위하여 벽돌 공장에서 일했고요, 또 자기의 욕심을 채울 수 있었지만 거짓말하지 않고 끝까지 다른 사람들에게 돈을 돌려주는 일들. 여러분, 이게 바로 여러분 우상 숭배하지 않는 겁니다. 싱가포르 한인 선교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상 숭배하지 않는 첫 번째를 배웠어요. 뭐라고요? 음행하지 않는 것. 그게 뭐라고요? 우상을 섬기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내 욕심대로만 사는 우상 숭배를 멀리하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3가지를 얘기했는데 오늘은 설교가 길어질까봐 2가지만 얘기할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우상 숭배를 9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우리 어린이 성도들만 한번 읽어볼까요? 영어가 편한 친구들은 영어로 읽으셔도 돼요.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라. 사도 바울 선생님은요, 우상 숭배가 불상 앞에, 보이는 물건 앞에 절하는 것뿐만 아니라 첫 번째는 아까 음행하지 않는 거라고 했다면 또 2번째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는 게 뭘까요? 자, 오늘도 영상을 또 한번 볼까요? 아담과 하와에 관한 영상입니다. 하나님은 조물조물 흙을 빚어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셨어요. 해와 달, 땅과 바다, 식물과 동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겨났지만 사람은 하나님의 손길로 만들어졌죠. 안녕, 나는 처음 사람 아담이야. 안녕, 나는 처음 사람 하와야. 하나님은 두 사람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셨어요.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을 너희에게 줄 거란다. 하지만 동산 한가운데에 있는 선악과의 열매는 먹어서는 안 돼. 내 말을 꼭 지켜야 해. 선악과를 먹으면 죽게 된단다. 두 사람은 하나님과 약속했어요. 네, 절대로 먹지 않을게요. 어느 날 하와가 혼자 있을 때 사단이 다가왔어요.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고? 그건 하나님의 거짓말이야. 죽기는커녕 하나님처럼 될 거야. 반지르르 반짝이는 선악과는 정말 맛있어 보였죠. 이걸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고? 결국 하와는 선악과를 뚝 따서 화삭 깨물었어요. 정말 죽지 않네? 아담도 먹어봐. 맛있어. 나도 하나님처럼 된다고? 헤헤헤, 속았군. 아담과 하와는 죽지 않았지만 벌거벗은 몸이 몹시 부끄러워졌어요. 하나님께 들키면 안 돼. 창피하니까 숨어버리자. 아담아, 하와야. 그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부르셨어요. 두 사람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겨서 너무나도 두려웠어요. 하나님과 인간은 영원히 만나지 못할 거야. 이제 세상은 죄로 물들었어요. 인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슬픔에 잠겼어요. 사랑하는 내 아들을 세상에 보내 인간이 받을 벌을 대신 받게 해야겠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대신해서 죄의 대가를 받으셨죠. 바로 십자가에서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은 마음, 그 스스로가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착각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 위치에 서고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일하는 일꾼일 뿐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바로 우상숭배라고 이야기하며 그게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라고 이야기해요. 창세기 3장 5절에 보면 사단이 어떻게 사람들을 유혹합니까? 너 그거도 먹어도 안 죽어. 동산 나무에 있는 선악을 알고 해야 하는 나무 먹으면 너는 똑똑해져서 어떻게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상숭배는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될, 우리가 지음받은 이유, 우리가 이 땅에 온 이유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송하기 위함인 것인데요, 이게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에 나와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하여 지음받았는데요, 우리는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어떻게? 하나님, 나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해주면 하나님이고요, 내가 원하는 거 바라는 거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 아니에요. 그렇게 하나님을 시험하며 내 생각만 하는 어리석은 일들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지 않으세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다 이루어주시는 하나님만 생각하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일들, 그 일들을 멈추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일을 멈춘 게 여러분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멈추는 게 바로 여러분 우상숭배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요즘 청소년들 보니까요, 게임을 많이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상숭배, 게임도 우상숭배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기준을 하나 정해봤는데요, 게임이 우상숭배가 되는 기준, 첫 번째, 그게 뭐냐면 내 시간을 많이 쓴다. 두 번째, 돈을 많이 쓴다. 청소년들에게 배웠는데, 우리 우고에게 배웠는데 현질이라고 하더라고요. 현금을 써서 게임을 하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보다 더 많은 시간과 하나님보다 더 많은 물질, 이 두 가지를 다 바치고 있는 게 있다면 그게 우상이고요, 그 앞에 드려지는
내 시간과 그 물질이 우상숭배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시간만 쓰고 있다면 그건 어쩌면 레크레이션, 또 아니면 돈 조금만 쓰고 있다면 그것은 어쩌면 정말 레저일 수 있는데요, 많은 청소년들은 그것에 내 시간과 내 열정과 내게 있는 모든 것들을 쓰고 있는 우상숭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에 보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여러분, 게임을 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는 사람 몇 명이나 있을까요? 나는 정말 프로게이머가 돼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지, 이런 친구들보다는 나는 게임이 자꾸 하고 싶어, 내 욕심대로 할 거야, 내 생각대로 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많지 않을까요? 세상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일들을 하지 않고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그 욕심을 따라가는 바로 그 우상숭배, 그 우상숭배를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우상숭배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판단하려면 이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있는가, 교회를 세워가는 일인가, 그리고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덕이 되고 있는 그 사람들을 정말 세워가는 일인가를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우리의 본분이고요, 그렇게 하지 않는 건 우상숭배라는 겁니다. 우리 엄마와 아빠들도 마찬가지세요. 드라마가 우상이 될 수 있어요. 골프가 우상이 될 수 있어요. 물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위로함도 얻고 체력도 늘리지만요, 그 일에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준비가 아니라 내 욕심만 채우기 위한, 내가 물질을 쓰고 돈을 쓰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을 쓰고 있는데요, 결국 그 결과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내 자신을 위한 일이라면 그 우상숭배가 우리 엄마 아빠에게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불쌍하게 절하지 않습니다. 원숭이의 모습의 신상이나 이상하게 생긴 우상 앞에 절하진 않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항상 돌아봐야 되는 게 있어요. 나도 모르게 내 욕심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우상 숭배를 하고 있지 않는지, 하나님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지 않음에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일이 되고 내가 바라는 일들만 하는 그런 우상 숭배를 하고 있지 않는지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말처럼, 하나님의 말씀처럼 우상 숭배하지 않는 이번 한 주, 그래서 내게 주신 시간과 헌신과 물질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는 진짜 예배하는 사람, 어리석어서 지금까지는 우상숭배, 내 욕심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았다면 이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대로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엄마랑 아빠랑 손잡고 오늘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좀 어려운 찬양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만짐을 주실 거예요. 여러분 깨달음을 주실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여전히 우상을 섬기는 것 같은 어리석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이 찬양 부르는 동안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님, 우상 숭배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만 섬기게 해주세요. 내가 내 자신이 예배의 대상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만 따라가게 해주세요 라고 고백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우리 되게 하소서. 성령의 충만한 임재 아래 어둡던 우리는 밝아져서 주를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거룩함, 당신의 정직함 우리에게 보이사 내 안에 교만함, 내 안에 천박함, 내 안에 거짓을 모두 벗어버리고 어린 양 예수 따라가게 우리 되게 하소서. 나도 모르게 만든 우상들 이제는 성령의 불로 태워 주시옵소서. 내 욕심대로, 내 고집대로, 내 몸이 원하는 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는 예배자 되게 해 주세요. 여전히 하나님, 내가 행하고 있는 일들 중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없고 또 교회를 힘들게 하고 이웃을 힘들게 하는 일이 있다면 내가 우상 숭배하고 있지 않은지 돌아볼 수 있도록 지혜 주셔서 다시금 옛날로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 가정을 지켜주세요. 우리 가정은 우상 숭배하는 가정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신 대로 살아가는 주님의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정을 지켜주세요. 몸이 아픈 지체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마음이 상한 지체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또 조국에 있는 가족들의 건강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지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손으로 그들의 아픈 곳 환부를 만져주셔서 고쳐주시고 치유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에 대한, 정말 복음에 대한 확신이 없어 고민하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성령 하나님, 그 마음속에 성령의 불을 지펴주사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의 구주가 되시며 나의 전부가 되심을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도 저 많은 나라들 가운데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핍박받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중국에서, 저 모잠비크에서, 또 여러 남미에서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핍박받고 있는 이들 끝까지 지켜주셔서 그들의 영혼 붙잡아 주시고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천국 소망으로 버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싱가포르 붙잡아 주셔서 이 나라가 거룩한 하나님 나라 되게 하사 선교지에 더 많은 선교사 보낼 수 있는 나라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일들 이루기 원하는 주님의 사람들에게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의 축복이 당신을 통해 온 열방 가운데 흘러가기를. 주님은 나무, 당신은 가지니 사랑의 열매 맺길 축복해요. 안녕하세요. 박상욱 집사입니다. 여러분들 건강히 잘 계시죠? 그동안 한참 못 뵀는데 나름 뭐 각자의 위치에서 잘 계시리라 믿습니다. 저희가 매주 설교도 예배도 드리고 하지만 항상 건강하시고 하나님 말씀 잊지 않고 저희들 공부하고 하는 가운데 저희들 뒤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조만간 빨리 함께 만날 수 있는 날 저희가 또 생각하고 기대하고 있으니까 그런 날이 곧 왔으면 좋겠습니다. 여튼 만나기 전까지 건강하시고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요즘에 좀 코로나 때문에 이제 많이 힘들고 대면 예배도 못 드리고 일하는 것도 힘든데 이럴 때일수록 이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더 열심히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랑합니다. 네, 오늘도 성도들에게 말씀 전해주신 슬기로운 신방생활의 박상욱 집사님, 유정우 형제님 감사합니다.
바쁘신데도요, 힘드신데도요,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며 기도하고 있는 모습 큰 감동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교 바자회를 하려고 합니다. 코비드 때문에 모이지는 못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교회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선교 바자회를 하려고 하는데,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여러분 나눔터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 나눔터에 들어가면 아나바다, 우리가 벼룩시장이 있어요. 그곳에서 여러분 가정에 정말 소중하지만 이웃과 나누고 싶은 것, 꼭 물건뿐만 아니라 음식도 괜찮고요. 또 여러분 글씨를 잘 쓰시면 가운도 써주시고 여러 가지로 올려놓으시고요. 또 우리 어린이들은 그림을 그려서 올려놓으셔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올려놓으시면 다른 분들이 보시고 이건 내가 정말 사고 싶다 하면은 사시는 그런 장터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조건이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물건을 거래할 때 반드시 티타임을 갖는 것. 성도들 중에 서로 못 봤던 사람들, 우리 교육관이든 아니면 카페든 서로 가정이든 방문하여 서로 인사하고 나누는 시간 꼭 가지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판매 수익금은 여러분 마음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도 마음속에 혹시 선교원금을 보내고 싶으시면 저희가 좀 이번에는 의미 있게 쓰기 위해서 라오스에 있는 어린이들에게 축구공과 또 축구화를 보내는데 쓰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12월 한 달 동안 이 일에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교바자회 기억하시고요. 또 2021년도 계획하면서 사역자가 많이 필요합니다. 우리 청소년부, 유초동부, 유치부 정말 사역자가 너무 없어가지고 힘들었는데요. 여러분 웬만하시면 지원 교사로 많이 지원해 주시고요. 성가대도 우리 허태경 집사님 수고해 주시고 김은영 집사님 헌신해 주셨는데 다시 모일 그날에 연습할 수 있도록 미리 신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외에도 교회 방송과 영상 편집 등 많은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들이 있은 것 어디든지 쓰실 수 있습니다.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함께 우리가 동역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도 정말 우상 숭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섬기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